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두 명의 창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차이로 이 두 여인 다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사흘 차이가 나게 태어난 아이들은 구분이 되지를 않죠. 특히나 갓난 아기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한 창기가 아기 위에 눕게 되면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창기는 죽은 자신의 엄마 곁에서 잘 자고 있는 자신의 아기와 엄마 곁에 잘 자고 있는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꿔치기 된지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난 다른 창기는 옆에 아기가 하나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기들이 제 아무리 다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갓난아기들이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엄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이 아이를 보니 자신의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을 눈치챈 이 사람은 자신의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상대도 이 아기는 자신의 아기라고 잡아떼죠. 그렇게 서로 살아있는 아기 하나를 자신의 아기라고 옥신각신하다가 솔로몬 왕 앞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우리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한 단락만 보아서 그 뒤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솔로몬이 어제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이 잘한 것 아니고 물론 잘못한 것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그 뒤편을 보면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고 지혜를 허락하시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그래서 어떻게 판결하게 되느냐. 25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칼로 자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다른 절반은 또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여인에게 공평하게 반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엔 솔로몬의 큰 그림이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저 여인에게 또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자 이 아이의 친모는 말하기를 그냥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신의 아기를 죽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채로 다른 창기에게 주고 자신은 먼 발치에서 아기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기의 엄마가 아닌 다른 창기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나누십시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십시오. 아주 못된 근성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큰 그림을 내어놓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아들을 주라고 말한 여인이 친어머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이 친모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온 세상이 놀라게 되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누구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방금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창기들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솔로몬처럼 말이죠. 도저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모든 일을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봉착한 어려운 상황, 내 생각만으로 헤쳐나가기가 힘든 내 환경 속에 필요한 것은 참된 지혜라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자신 앞으로 나와서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주가는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솔로몬을 향해 있는 중입니다. 민심이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한 아기의 친모를 찾아주어야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민심을 이룰 수는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다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과 위기의 환경 속에 이 상황과 환경을 잘 대처하고 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요. 7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지혜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돈으로도 우리 삶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편안함을 줍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은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돈보다 돈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혜로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데 돈으로 받는 인생의 보호함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는 그 지혜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그늘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잘못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혜의 그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서의 저자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패배주의자처럼 돈이 있는 보호, 돈으로 하는 보호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라고 지금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다고 하는 이 솔로몬, 지금 현재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보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당연히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재물 속에 살아가는 그 삶보다 훨씬 더 생명 있는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돈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한 것은 말씀을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 헛된 것에 생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소망을 두며 말씀으로 살아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길은 주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재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의 길은 지혜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 모든 소망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말씀 위에 두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위에 평안이 있고 세상의 것들 위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평안은 주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